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동안 자살한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2014년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자살 수가 14,427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로 딱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40명씩 우리 한국에서 자살을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는 아마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병이나 사고가 아니라 자살로만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한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울증으로 자살한 숫자가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명 가운데 25명이 하루에 이렇게 우울증으로 60%가 자살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우울증은 잠시 왔다가 가는 감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기는 뭐 중요한 병이 아니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차 한 잔 마시거나 잘 먹고 잘 쉬면 나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기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게 폐렴으로 되거나 독감이 되거나 아니면 몸이 약한 분들은 합병증이 되어서 몸에 치명상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울증도 우리에게 감기와 같이 아주 가볍게 취급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울증이 오게 하는 그 요인, 침체라고 하는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침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것이 나중에 우울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50대, 60대에게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요즘은 40대, 10대, 20대도 나타나고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 특별히 어린아이들도 우울증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서 삶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구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우리가 꼽을 수 있고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출애굽 역사 같이 위대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침체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이 모세의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모세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을 이루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뜨게 되는데 비행기 사고가 언제 가장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조종사들은 마의 11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륙할 때 3분, 그리고 착륙할 때 8분, 이걸 바로 마의 11분이라고 비행기 조종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실제 비행기 항공 그 사고 가운데 74%가 이륙할 때와 그리고 착지할 때, 착륙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잘못 출발하게 되어지면 이 비행기가 대형 사고가 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아가는데 이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분 영적으로 비상하고 영적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시점 가운데 새 출발의 시점 가운데 우리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침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마음을 극복을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침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30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여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듣겠습니까? 나는 이 출애굽의 역사,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 위대한 일들을,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지금 이렇게 탄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침체를 경험합니다. 감기가 왔다 가듯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침체, 삶의 침체, 마음의 침체, 건강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제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무력감 가운데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체가 어떻게 오는가를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영적 가난을 향하여 진군하고 나아가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해결점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침체가 찾아오냐면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될 때 사람들은 침체합니다.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건강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계획한 일들이 척척 잘 되어지면 아주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사업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동시에 아주 이렇게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이 안 될 때 침체를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다 많잖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도 아론도 나오고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이 모세의 말을 잘 믿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일을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혹독한 그러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봅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도 주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도 주지 아니하고 예전과 똑같은 성과를 내라고 더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어려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 좌절하고 사람들은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언제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침체가 찾아옵니다. 모세는 지금 400년 만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백성들을 이끌고 영적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바로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모세는 낙심하고 그리고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특별히 가까운 가족에게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동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침체가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나의 능력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질 때,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침체에 빠집니다. 모세는 자기의 능력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백성도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이 바로가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어찌 들으리까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입이 둔한 자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나는 입이 둔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야기합니다. 입이 둔한 자인데 어찌 나를 들으리까? 그때 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뭐하지 않았더라? 듣지 않았더라. 모세는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슬럼프와 침체에 빠지는 모세를 봅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사람들은 침체에 빠지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을 해줬습니다. 1절에 뭐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다함으로 바로가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너무 크게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다. 사명보다 오늘의 난관이 더 크게 모세에게는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가 뭐 한다고요? 어찌 들으리이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는데 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는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미리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는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단정해 버리냐면 백성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는가? 자기 생각으로 단정하고 맙니다. 미리 부정적으로 수축을 하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이 현실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안 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봉사하는데 또 여러 가지 비난과 비방을 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능력의 한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오늘의 현실을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현실의 문제 앞에 압도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침체로부터 뛰어넘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째로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오늘 김성희 목사님 찬양곡을 선곡하는데 너무나 참 좋은 곡을 선곡한 것 같아요. 첫 번째 곡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마지막에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곡을 이렇게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침체를 경험하는 우리들은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일이 안 됩니다. 아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일이 안 될 때 사람은 침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는가? 모세는요, 일할 때 어떻게 했냐면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모세가 잘하는 게 있어요. 모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와서 구하되.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침체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주여 어찌하여, 어찌하여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나이까? 모세는 안 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보면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바로에게 하는 일을 따라합시다. 내가 보리라.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본다고요? 내가 보리라.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 돼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집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할 때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침체를 뛰어넘어 극복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인정받지 못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인정을 받아야 기가 살아납니다. 애들도 잘한다 하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받지 못하면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나 어린아이나 다 인정받을 때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아론을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난받는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비록 너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피난을 당하나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용하겠다고요? 따라합시다.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쭉 보면 모세와 아론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사람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침체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능력이 부족한 자들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30절에 보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입에 집착을 합니다. 입.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자기 약점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자기의 한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7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따라합시다,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신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지금 너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입이 둔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입을 사용하겠다. 너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홍해를 가르고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따라합시다,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좌절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가 열등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도 들어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힘있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이 출애굽기 모세에게만 나오는, 이 모세를 통하여 처음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나타나지 아니한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나타냐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의 근원이다. 나는 축복의 근원이다. 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다. 나는 약속한 것은 성취하는 존재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황량한 땅이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찬양할 때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스트로 쓰임받는 위대한 전이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침체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나의 입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6절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가지 언약을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이요, 이삭에게 줬던 언약이요, 야곱에게 줬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속박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와 지악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리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해주겠다.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있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열어주실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은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좌절하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침체 가운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발목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존재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침체되어 쓰러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높이 하늘 향하여 비상하여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